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쁨과 위로를 주는 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단순 반복 노동에 해당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봉투에 물건을 담거나 전도용품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여러 종류의 간식거리가 담긴 생일 선물을 포장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기쁘고 홀가분한 소리를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아쉽고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우리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아마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뜻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거나 아니면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는 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 강화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죽음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고,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죽음이 진짜 마지막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사실 죽음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게 인생의 정말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냥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잘 죽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이고 다음 세상은 절대 없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죽음 이후에 자신의 명예와 이름, 심지어 무덤까지 염려합니다. 죽으면 그 말 그대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데 길이 빛나는 이름을 남겼다는 것, 자신의 시신이 양지 바른 곳에 묻혔다는 것, 그것이 그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를 염려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죽음과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관한 참 진리를 말씀하는 유일한 책인 성경은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대형 박물관 관장이었던 필립스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의 한 페이지라도 내게 가져오면 나는 주저없이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는 책입니다. 왜요? 죽음 이후의 세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경책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삼구 27, 도합 66권으로 되어 있고 장수로는 모두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189장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속에 담긴 종말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와 보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호된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라 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그대로 묻어둔 것일까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 이유는 그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평소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신의 주인이 아무것도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밭에서 열매를 내놓아라고 억지를 부릴 만큼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약한 심보를 가진 주인의 돈을 내가 단 한 푼이라도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내가 큰 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받자마자 그대로 땅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도 없고 내 기도도 잘 들어주지 않으면서 맨날 나에게 헌신만 요구하고 그러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화만 내는 그런 심술 고약한 분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신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꼴랑 요만큼 주고 이만큼을 요구하는 놀부심보를 가진 분이십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너는 나에게 충성만 하라, 나는 받아야 될 것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고약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현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이 생명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과 그곳에서 일하는 농부들에 관한 매우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울타리 예쁘게 만드시고 집도 만드시고 그 안에 망대도 만드시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비옥한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권리를 주셨습니다. 요즘엔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하려고 해도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내야 하고 매월 어느 정도의 월세를 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은 최상의 포도원을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대해 주신 후에 나중에 포도를 수확하면 그 가운데 일부만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농부들은 그 얼마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서 거부하고 심지어 주인을 대적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히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씨를 뿌리시고 나무를 심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리고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며 감사의 삶을 살 줄 모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어찌하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삶을 살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인색한 사람으로 오해하여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깨달아 그에 합당한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2024년 송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열매를 드리셨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올 한 해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매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오셨습니까? 3명의 종들이 주인 앞에 불려나와 지난 삶에 대해 결산받는 이 장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최소한 그냥 2024년 한 해 우리 인생을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끔 남편으로서 내 점수는 몇 점이냐, 아내로서, 부모로서 내 점수는 몇 점이냐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학생들은 학기 말이 되면 보통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한 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2024년 송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 점수를 환산하면 몇 점이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과목은 참 다양합니다. 예배 출석 항목, 기도 항목, 말씀 묵상 항목, 헌신 항목, 인내 항목, 용서 항목, 감사 항목, 회개 항목 등 이 여러 가지 과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각 과목에 대한 점수는 어떻고 이 전체를 합하면 전체 합산 점수는 얼마나 될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채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얼마나 도리를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종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종으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불러준 주인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 선조들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당연지사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당연지사가 무슨 뜻입니까? 앞뒤 사정을 놓고 판단할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 이것을 당연지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당연지사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앞뒤 사정을 다 놓고 판단하고 고려해 볼 때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당연지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를 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지사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받아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아닌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는 악한 행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게으른 행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들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일들에 마땅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TV에 나오는 연기자들을 영어로 탤런트라고 부릅니다. 탤런트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할 때 훌륭한 명연기자다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왕이든지 거지든지 큰 회사의 회상이든지 가정 도우미든지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때 훌륭한 탤런트가 되고, 그렇게 잘 연기할 때 감독과 동료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자주 더 다양한 배역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탤런트로 부르시고, 누구에게는 5달란트의 역할을, 또 누구에게는 2달란트의 역할을, 다른 이에게는 1달란트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내가 주연으로 등장하는지 조연으로 등장하는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로 등장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직업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 사는 직업이든지 그렇지 못한 직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네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네 일이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보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상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의 기준은 누가 가장 빨리 달렸는가가 아니라 누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이 상황을, 이 직업을, 이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고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마치고 나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적표가 나옵니다. 시험을 잘 본 학생은 성적표가 나오는 그날을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시험을 잘 보지 못한 학생은 부끄러운 날로, 괴로운 날로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마치는 날 주님 앞에서 주님은 한 장의 성적표를 우리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을 채점하시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계시다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성적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점수가 좋은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금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점수가 뭐냐, 이토록 게으르고 불성실한 삶을 살았느냐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지사,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당연지사는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이틀 동안 그 은혜에 부족함 없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현재의 삶에 만족하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많든지 적든지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땅에서 충성하였으니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